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빌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숨겨진 죄는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죄는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를 자기는 짓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절대로 그 죄를 지금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여기까지만 해도 무슨 괜찮지 않지만 넉넉히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죄를 통해서도 나는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서도 나는 뭐 구원받지, 나는 피할 수 있지, 나는 형벌받지 않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죄에 관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죄 가운데서 반드시 그 상응하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또 육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주를 받고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육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게 잘하면 육체의 복을 주고 잘못하면 육체에 대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우리가 보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러한 육체에 바로 보응하지 않죠. 왜냐하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있구나, 죄를 지어도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종종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지고 나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도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 누구나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경이 여호수아가 24장이나 되는데 우리가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죄가 그 믿음의 그 신앙의 공동체, 그 영향, 그 민족의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에 물들면 얼마나 그 모든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협박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한번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오늘 예배는 우리가 성공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의 죄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고,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얻으려고 또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리고성처럼, 여리고성에 비하면 극히 작은 성입니다. 그 작은 성인데 그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것처럼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아이성을 정탐을 하고 마치고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하냐면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이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지극히 적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수고롭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남자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0명에서 3,000명만 올라가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여리고성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앞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행동하죠. 2,000~3,000명 올라가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4절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들은 곧바로 그 정탐꾼의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그냥 3,000명을 딱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 4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은 참패를 합니다. 이것은 요단강과 여리고성과는 달리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임의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당연히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던 겁니다. 왜? 요단강도 그렇게 갈랐거든요. 여리고성도 쉼없이 그냥 수고로움이 있었긴 했지만 그렇게 마치 무혈 입성하듯이 피를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당연히 그냥 아이성도 쉽게 무너질 것이다라고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을 생각도 않고 신속하게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신속하게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3,000명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여리고성은 그들이 어떤 훌륭해서 군대가 뛰어나서 전쟁이 훌륭해서 전술이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이 사실을 놓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거죠. 능력도 많이 있고 많은 이적도 나타나다 보면 마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 것 마냥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기가 뭔가 앞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싸우시다라는 것을 놓치게 된 것이고 바로 그 패배의 원인을 오늘 성경에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아간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도 물론 온전치 못한 모습이지만 결정적인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이 대패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아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아간 한 사람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들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를 바로 그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성을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물건을 훔쳐간 것, 단지 물건을 숨긴 것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두 가지 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보면 6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장 18절 19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18절 19절 6장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탈취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손대지 말라. 그래서 오늘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단지 물건을 잠깐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곧 뭐냐면 물질의 유혹에 대한 그 탐심에, 그리고 이와 같이 망령되이 하나님의 경히 여겼던 망령되이 여겼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가져갔냐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정도는 이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7장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7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우리가 처음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 떠내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이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도 이것이 대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을 능히 자기에게는 이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간은요 속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우리에는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우리가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우리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펴주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그 모든 이들을 우리에게 살펴주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 욥기 3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사람은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감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목하시기 때문에 숨을 곳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죄도 아간은 아무도 모르게 숨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았던 겁니다. 은밀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6장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6장 끝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6장 마지막,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7장 1절은요, 접속사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와우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우리 말에는 해석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온 땅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나 어떤 부정적인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7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전을 나타내는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부정적인 내용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은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간의 죄를 아간의 홀로 죄로 여기지 않고 누구의 죄로 여겼다고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의 죄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그 모든 이들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들은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패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이렇게 이곳에서 패하고 멸망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아간의 죄의 결과가 누구에게 미치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모두가 다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속일 수 있다라고, 죄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로 그 영향력이 미쳐갔다라는 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파괴적이다라는 거예요. 죄는 파괴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파괴적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이 영향력이 크고 빠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의 소문을 정말 굉장히 말이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의 속도도요, 파괴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급속도로 이어져 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일자도 그 죄가 정말 가족과 아니면은 그런 교회와 어떤 이러한 공동체 안에 그것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물으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애가 아담이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그런 정말 불행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번지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함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 홍수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오직 마음이 아프면 정말 이 민족을 이것을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죄가 세상의 관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를 이끌어낸 그 일부만 남겨놓고 모두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일순간에 퍼진 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정말 하나씩 이것이 퍼지다 보니까 온 공동체를
죄 가운데 물들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처음부터 일순간에 죄가 탁 퍼져버린 게 아니라 그 죄 하나하나가 한순간에 퍼진 것이 아니라 죄를 용인하고 동조하면서 서서히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납하면 정말 이것이 단지 이 조그마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용납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예전에 제가 이렇게 오래전에 보면 어떤 정치인들도 음주운전 하나만 하면 어떤 정말 마치 정말 정치의 어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큰 죄로 여겼고 그렇게 부끄러워했었던 것인데 오늘날은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들키지 않으면 들켜도 그냥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게 양심이라고 하는 게 죄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회도 웬만한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큰 죄라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나보다 더한 짓도 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한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 멸망에 이르는 역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웬만한 죄를 지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 내가 이거쯤이야 뭐. 아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큰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일반 양심뿐만 아니라 신앙 양심까지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경계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죄를 짓고서도 죄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얘기, 어떤 불편적인 얘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 공동체가 서서히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한 사람한테만 얘기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서서히, 신천지가 그런 작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가 나는 작전 쓰잖아요. 야, 정말 누구 보니까 그렇고 니들 목회자 보니까 이런 흠도 있더라. 이런 것도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그러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그래? 그러면서 그것이 서서히, 그래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게 신천지가 누리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전파하고 이와 같이 발이 없는데도 그렇게 빠르게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요 개인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보는 눈이 다릅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똑같은 행위를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세상 사람들은 용납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요, 넓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우주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하나의 행동이, 그것이 가정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가정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어려워지는 거죠.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회가 분위기가 좌지우지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아담 한 사람이 아담 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 모두는요, 각각의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와 같이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왜?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공직자들, 어떤 세상의 지위를 가진 공직자들이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는 것도 물론 욕도 많이 얻어먹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더 큰 부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 소금이라. 왜? 그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또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치 못한 행위를 통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꿀 수 있기도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거룩하게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착한 행실,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라는 것이죠.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욕할 때 저는 전염병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염병.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전염병자,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선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말 어지럽히고 죄악으로 물리게 하는 영향력도 있지만,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다는 것.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하고 정말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를 합니다. 7장 우리 6절부터 9절 한번 읽을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네.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패한 것을 보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나와서 정말 궤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이 죄를 멸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뭐라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은 뭐냐면, 13절에 보면 뭐라고, 마지막 주에 뭐라고 하냐면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고 다시는 너와 함께 싸우지 않고 너희는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해결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완전히 우리가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 죄의 삭은 뭐기 때문에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게 나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반드시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벌어진 죄를 바로 잡으려고 이와 같이 그 일을 이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간을 찾아내죠. 바로서 14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족속대로 가까이 나오고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오고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남자들이 가까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뽑힌 이가 누구냐면 18절에 보니까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뽑히게 된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함을 통해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와 그 가족과 그리고 그의 모든 짐승과 그리고 그가 훔쳤던 모든 것들을 불에 태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어요. 그래서 누가 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뤄가고 그래서 24절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이요 그 이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아골골짝이라는 것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지옥 게헨나는 불이 꺼지지 않는 곳. 바로 이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가 불화타는 그 모든 죄악에 관영한 그곳이라도 복음 들고 가겠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아간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뽑기 전에 그 가족과 그 족속과 그를 뽑기 전에 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는 끝까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모든 가족과 그 모든 짐승과 그 모든 재산과 그가 훔친 모든 것들을 아골골짜기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태워 죽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살고자 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20장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땅을 분배하고 나서 정말 그 이스라엘 동편과 서편, 이게 요단강 좌우편에 성을 6개 도피성을 둡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살고자 하면 그 도피성을 향해서 뛰어가면
해가 지기 전에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 도피성을 향해서 살고자 하면 몸부림치며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 것을 본 사람은 돌을 가지고 치라 했었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쫓아갈 겁니다. 그 쫓아오는 그 사람을 피하여 도망가요 도피성에 들어가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로 향하여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살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가면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고자 하는 자, 생에 대한 애착을 가진 자들은요 살려주시는 겁니다. 가인이 살고자 했을 때 아벨을 죽이고 나서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내게 표를 주어서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으로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7장 마지막 전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맹렬한 진노를 통해서 아간을 불러쓰고 그 가족들을 불사릅니다. 그러고 나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8장 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7장 마지막 절에 떠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반드시 죄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결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 한다?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정말 달려가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8장은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7장은 아이성을 실패했다는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8장의 내용은 뭐냐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장은 아이성을 무찌르는 내용으로서 이루어져 갑니다.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8장은 승리하는 장면이에요. 죄값을 치른 후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그리스도로 나가면 아간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간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죽을 죄를 누가 죄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멸망 안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과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신 것이죠. 왜? 내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 우리가 가진 영생, 이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가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승리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천생을 기업으로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정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죄와 싸워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